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44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49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능력 전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흩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 중에 증거케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사도 바울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에게 보낸 자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보낸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으로 세우셨지만은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을 그 복음 증거들을 못하도록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 백성의 빛으로 삼으시사 이방 백성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케 하심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을 쫓아 이방 백성에게 복음 전파를 증거케 되니 이방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전도, 이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영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이 구원받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방 백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하고는 구원하고는 남이요 이방 사람이에요. 담 쌓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들을 회개케 함으로 구원시켜서 영생을 주시고 그들에게만 천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복음을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몸찌껍게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임금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다 그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생이 있어서 천국 백성 되는 이 일원들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진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이신 보내주신 그 약속의 말씀, 예전부터 말씀하신 그 예수님 보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참된 그 언약의 참된 주인이신 그 예수님,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밑바닥의 삶으로 오셨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 올 사람은 다윗의 그 열조로부터 말미암아 다윗으로부터 그 왕으로부터 온 그 사람이어야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궁궐에 나셔야 되고 왕자로 나셔서 나중에는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그 구원자이신, 그러므로 로마의 그런 압제에서 힘이 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자로 그들은 그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은 다윗의 혈통 속에 계실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육의 내 아들 딸들은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 높으신 분이 다윗의 혈통 속에 계실 수 있습니까? 물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을 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왕족이다 이거예요. 진정한 왕자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계실 수 없는 분이요. 다윗의 혈통보다 더 높고 존귀하신 그분,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귀중한 진정한 온 세계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왕자이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상속자이신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신데 그 귀중한 분이 이 땅의 왕보다 부족합니까? 넘치시는 하나님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까?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을 아시게 된 것이지 저 천국의 아버지의 영광 안에 그 모든 좋은 곳 위에 계실 때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중에 처녀인 마리아 모친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녀인 동정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태에 계셔서 성령으로 낳으신 것입니다. 이 양아버지가 요셉이시지만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과 달라요.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원조 참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원죄 계속 대물린 죄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난 우리들은 다 죄인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인 죄도 없으신 분이요. 그분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셨어도 그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놀랍고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모든 것을 체험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육신이 있고 그 뱃속에서 그 모티에서 자라나고 산딸이 다 돼서 이제 엄마 배를 막 차고 막 나올 때가 다 되니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기저귀 차시고 엄마의 젖을 넣고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자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런 모든 어려운 모든 질고를 짐을 다 짊어지심으로 또 이 땅에 제일 천대받는 목수쟁이 아들로 자라가시고 그 목수를 그 요셉 목수 양아버지의 그것을 배워서 당신도 목수의 삶을 30세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목수쟁이 천대받는 하대받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몸소 겪으시면서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땅에 고난받고 외로움당하고 버림당하고 미워버림받아하고 소외당하고 배고프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 고난을 육신의 고난을 친히 다 체휼하심으로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무거운 짐 주님 너무 잘 아셔요.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누명을 쓰시고 우리 때문에 주님은 죄인이 되시고 슬픔 가운데 처하시고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이를 말했으면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그걸 당하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 그 가운데 억울함이나 슬픔이나 이런 소외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또 병에 걸려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청하면 예수님은 겪으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계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르셔. 물론 하나님은 전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에서 깊은 것까지 다 아시지만은 저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예수님이 더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 중에 이 땅에 밑바닥에 오셔가지고 그 서름의 그 강도의 살인 흉악자만이 짊어지는 최고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보셨냐 이거예요. 거기서 막 옷값 다 빨갛게 받아가지고 그 치욕을 당하면서 거듭부신 분이 마귀들이 막 그 배후에서는 막 로마 군병이 그렇게 못 박는데 얼마나 희덕거리고 이겼다, 우리가 예수님까지 죽였으니 이겼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 수모를 예수님이 다 그 앞에서 다 당하신 거예요. 그들 앞에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거듭부신 분. 거기서 막 대못에 박히고 팔은 다리에 못 박혀가지고 십자가 달릴 때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분이 왕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 왕으로 무시를 당하는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도 뭐 빌라도도 막 비웃겼죠 속으로는. 빌라도 총독이 그 유대 분봉왕들보다도 더 높은 게 로마 총독인데 거기 가가지고 다스리고 식민지 통치할 때 얼마나 가짜않게 받겠어요. 예수님 진정한 왕이신지 모르고. 왕이면은요 그 면류관을 쓰여요. 왕이니까 왕이 쓰는 모자를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면류관 쓰였는데 어떤 면류관 쓰였어요? 가시 면류관 쓰셨어요. 얼마나 그 수치를 당한 거예요. 가시 이마박 여기 머리 다 찔려가면서 가시로 만든 그 예수님 왜 고난 받으셨냐 이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지옥 가운데 영원 구름텅이 가운데 영원토록 불못에서 불에 지짐을 당하고 거기 막 태움을 당하지만은 이 우리 영혼이 죽습니까? 저 지옥 가서 우리 영혼들이 거기서 죽어요? 마귀도 영인데 그 죽어요? 안 죽어. 근데 그 고통은 느끼는 거는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육신이 느끼듯이 불에 타 죽는 그 느낌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순간순간마다 불에 계속 타는 거예요. 막 타 죽어 매일매일 죽는 삶을, 매 순간순간 죽는 삶을 겪는 게 지옥이요. 지옥 형벌이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반박하고 이런 지약은 이렇게 큰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죠. 하나님이 너 정령 죽는다 이거 따먹으면. 그로 인하여 너 생명나무도 따먹고 중앙에 다 있는데 좋은 거 다 먹고 다서 너 영생이요. 근데 이거 내가 따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영은 지옥이다. 주님 분명히 경고하신 그 말씀 어김으로 인해서 대대로 우리들이 원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죄악 저지르는 거를 우리까지 계속 죄가 우리 후손에 계속 끝도 없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거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탁 그냥 십자가로 그분이 생명 버리심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영생이요 천국이요 지옥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행함 있는 삶 믿음 얘기하지만 예수 십자가 보혈 없으면 무슨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 뭐 진정한 믿음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다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걸 제껴놓고 내 행함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건 율법주의고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뭔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이 있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사람 행위로 보이는 중심으로 하지만은 그것이요 그냥 형식이 되어버리고 외식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냥 보이기 위해서는 다 그 율법대로 살아요. 근데 그 마음과 중심은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다. 그러면 그건 죽은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고 영생이 아니고 육이요. 육은 뭐요? 죄악 가운데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요 육은. 우리의 영이 살리는 것이지 육은 죽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몸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몇몇 신자들의 전도로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바나바를 먼저 이렇게 또 이제 이런 사역자로 파송하게 돼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은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 교회 중에서 선두의 위치를 가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점이 되었습니다. 점점 교회는 커져가고 더욱 많은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여러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바나바와 흑인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모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점차 강력한 이런 집단이 되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더 많은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더욱더 많음으로 강력히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가르침을 전해왔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 있어서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그분을 섬기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성령이 말씀하심을 들어요. 또 그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강력한 이 전도의 사역에 있어서 능력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교육하고 가르쳤어요. 그럴 때 그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구원받고 그 삶이 변화된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그 결과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신을 내어쫓고 이것을 축기 또는 축사라고 합니다.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그 삶을 묻고 역사하는 어둠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 가운데 나의 삶을 묻고 역사하는 또 교회를 묻고 그 사회를 묻고 역사하는 죄악으로 역사하는 그 원수마귀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러한 마귀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묻고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셋째로 병고침의 능력 행함의 역사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각색 질병에서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 전도를 행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전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그럴 때 사도들은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것은 예수님의 금식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주를 섬기어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온 교회가 금식했던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세우고 딴 사람과 다르게 특별히 나눠진 특별한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세우는 것입니다. 안수라는 것은. 그래서 이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성숙한 교회예요. 그들에게는 바나바와 사울이 매우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또 필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위해서 쓰시겠다 하시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파송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자신들에게 필요한 일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그들의 신앙은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 말씀에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파송된 선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에서 첫 사역을 합니다. 이곳은 파송받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더
뜻깊은 곳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고향을 처음 사역지로 정했습니다. 사실 사역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자기 고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후에 바울과 다툰 뒤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또 가는 일이 그렇게 생깁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마가복음 6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는 어때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 자기가 자라난 그 고향에서 자기가 벌겨벗고 같이 그렇게 지낸 친구들도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릴 적부터 자란 모든 인간적인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해서 새 사람 되고 새 생명 받아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 자체 지금의 현재 그분의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옛날에 자기들과 월급받고 같이 지낸 친구로서 그것을 자꾸 그 뭐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옛적 모습을 자꾸 바라기 때문에 은혜가 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순종도 덜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음으로 인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고향에 내려가셨을 때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가운데 나중에 내려가셨는데 거기서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여놓고 전도 집회를 하거나 그들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형의 전도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존중이 받지 않았어요. 그 옛날에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에 그냥 개인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저 집 이 집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집에 가셔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가운데 귀신의 역사 가운데 모든 원수마귀의 귀신의 역사를 내어 쫓으시고 그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안수하여 주님이 치유해 주신 역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복음을 전했어요.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2차 여행에 동행했어요. 나중에 이곳에서도 탈퇴를 합니다. 후에는 유능한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바보 섬에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고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자 하였어요. 그러자 그것의 거짓 선지자인 박수인 유대인 엘루마 바에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입지가 자꾸 약해졌어요. 사도들이 능력 전도를 행하니까 막 복음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생함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서 내쫓음을 받고 귀신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수많은 각색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즉시로 치유함을 입고 완전히 강건한 사람으로 내가 언제 아팠냐 이제 서로 강건한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강력한 능력 전도가 행함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셔요. 사도들도 자기 심정 자기가 치유받은 것 같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이처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감을 능력향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지혜와 질병 가운데 그 찌들어 산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얼굴부터 달아진 거 이제는 기쁨이 그 심령 속에 있으니까 그 얼굴부터 벌써 화색이 돌고 옛사람이 완전히 다 죽은 사람 같이 맨날 그냥 아픔 가운데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그 인생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그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럴 때 이 박수는 뭐예요? 무당이잖아요. 남자 무당은 박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엘루마 바에스라는 이런 무당이 있는데 자기의 입지가 약해지니까 염려하고 이제는 이 복음 증거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대하여 사울은, 바울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꾸짖고 한동안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장님이 되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능력의 역사죠. 눈 보는 사람이 소경이 돼버리니까 얼마 동안. 왜 그랬어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 못하게 영혼들 구원하는 이 위대한 구령의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잠시 동안이에요. 계속 멀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럼 깨닫고 회개케 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복음에도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야, 여기서는 진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사도들이 이 섬에 오기 전에는, 이 바보 섬에 오기 전에는 이 누구예요? 이 박수인 엘르마, 이 사람이 유대인이요. 유대인인데 박수의 무당, 뒤에 복음의 원수죠. 대적자입니다. 이 발루마 바에수가 회개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왜? 이 사람도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들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자기 지위를 누리고 거짓 선지자만은 선지자의 노릇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참된 진리인 참이 오니까 이 거짓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능력 함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능력에서 따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바에스 이 무당은 이런 것을 봅니다. 그때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 말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19장 11절 말씀에 문 밖의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구약의 말씀에도 보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보지 못하게 장님되게 하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의 입지가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이 무당이 엘르마 바에수가 장님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방해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사도 바울의 입지는 더 이제 강화가 된 거예요. 사울은 이 전도 여행을 계기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어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개종한 후에는,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개종한 후에는 이 작은 자라는 뜻인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옛날에 내가 큰 자요.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요. 영혼들의 중에서 가장 작은 자로서, 영혼을 이제 섬기는 자로서 이 진정한 그 이름까지 이와 같이 작은 자로 바꾼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참으로 능력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이름을 갖는 그런 보편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보편적이었어요. 사울의 경우 전자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후자는 이 바울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헬라식 이름이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이때부터 바울은 바나바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지 않고 동역에 힘썼습니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동역자지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한 축사와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희심하고 복음 선포할 때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신하고 나 이제 예수님 믿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생을 얻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결신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각색 질병이 완전히 지금 감기로부터 불치의 병들이, 세상의 의학과 의술이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희귀병, 사기, 암 걸렸을 때 이제 치유해도 이제는 죽음에 이른 병입니다. 이 사기예요. 1기, 2기, 3기, 4기 할 때 이 사기, 이제는 죽을 쌌다 사기.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약서도 이제는 못 고칩니다. 너무 늦게 왔어요. 이런 사람들 병원에서. 이런 사람까지 싹 고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으신 것입니다. 전지전능이요. 뭐든지 다 하시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막 말씀 듣다가 막 밤중에 막 새벽까지 말씀 전하는데 피곤해가지고 청년이 2층에 담벼락에 앉아있다가 피곤해 깜빡 졸다 떨어져가지고 1층으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거기서 즉사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그 어머니도 와 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자식 갑작스럽게 말씀을 듣다 죽었는데 목이 부러져서. 그때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그 청년을 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축복하잖아요. 그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이 막 나타날 때 같은 동역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동역자지만은 예수님의 증인이지만은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지만은 시기와 질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안 했어도 이건 자기 일인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막 이런 강력한 역사가 능력이 막 임하고 나타나니까 드러나니까 시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질투나고 이제 미워져 막 증오 생겨. 완전히 바울은 너무 싫어. 이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기뻐하는 거예요. 내게 안 나타나도 내가 할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막 춤추는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막 바울에게 나타나. 자기한테는 전혀 안 나타나는데 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같은 이런 사역자로서 제 동역자가 있다면 같이 그 사역을 하는데 전주 사역에 있어요. 나는 하나도 안 나타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고 귀신 들린 사람 축사하고 손 얹고 안수해도 귀신도 안 나가고 오히려 막 내가 예수인데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이래버려. 아무것도 안 나타나네. 막 복음 전에도 회개하는 사람도 안 나타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일도 없고 막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도 아무런 나타나지도 않고 막 이래. 근데 뭐 바울은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난리야 그냥. 막 찌르르 맞고 막 대굴대굴 굴르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가 막 나타나고 성령에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야 뜨겁다고. 막 이랬는데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시기할 만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주 안에서라도. 그렇지? 근데 전혀 아니라 이거요. 진짜라 이거. 우리가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돼야지요. 제가 여기 복음 전하고 지금 설교하지만 이게 제 일입니까? 저만의 일입니까? 먼저는 주님의 일이요. 성령님 당신의 일이요. 당신의 영혼들 당신이 먹이셔야지. 당신의 영혼들 은혜 못 받고 여기 영적 양식으로 충만돼서 가지 못하면 당신 손해요. 성령님 당신 손해인 거 아셔야 돼요. 은혜 받게 하셔야 됩니다. 통로에 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은혜 받아야지. 영혼들이 은혜 받지. 저 은혜 못 받아서 영혼들에게 은혜로우신 생명 양식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온전히 막혀버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손해요. 당신의 영혼들이 손해가 가는 거지. 그리고 저도 손해요. 주님 사역이 제 사역이고 제 사역이 주님 사역이니까 여러분 사역 아니요? 이 말씀 사역도 여러분 사역 아니요? 여러분 사역이요. 막 환영이고 막 아멘 받거든. 이게 제가 서 있지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봉자 권사님 여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조명미 집사님 여기 서서 설교하시는 거라고. 이종찬 집사님 여기 서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제가 저기서 그냥 아멘으로 그냥 아멘 같이 말씀인데 이거 별로 은혜 안 돼. 아멘으로 막 갖는 거예요. 막 속 마음으로 그냥 소리 안 내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하다 먹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냥 막. 그러다 보면 막 성령이 막 네 열심히 충만하니까 막 성령이 불같은 마음 주시고 막 은혜 주시고 막 생명으로 막 흘려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라 이거예요. 하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바나바가 참 위대한 사람이고 진짜 신앙이구나. 이 사람 진짜구나. 이게 바울 사역해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시기 전혀 안 하고 막 진짜 그냥 더 불붙은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만 가지고 바울도 사랑하고 존중이 여기고 막 이런 거 막 섬기려고 그러고. 아니 바나바가 여기 안디옥에 먼저 파송된 사람이요. 사도로 먼저 파송되기 후에 와가지고 바울이 같이 협력의 동역자가 응?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러면 이게 안디옥교회 바나바는 단임 목사 같은 사람인데 이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와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단임 목사를 뛰어넘는 거는 이건 그 교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건데 단임 목사가 돼가지고 시기하고 확 잘라버리고 그거를 사역을 안 돼 이거 잘못됐어 뭐 잘못돼서 이렇게 하고 내쫓아버리지. 그게 그런 심정이 들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부교육자가 가지고 막 부목사가 막 이렇게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시기도 전혀 안 하고 막 기뻐하고 막 토해 막 후원하고 막 기도로 후원하고 막 더 앞에 세우고 당신이 능력 나타나니까 오늘도 당신이 예? 오전에도 말씀 전했으니까 오후에도 말씀 전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이거예요.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 목적 우리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영혼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복 받고 때문에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물질의 풍성함도 있고 막 건강함 누리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때문에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바나바를 하나님이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가만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잘 알잖아요.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가 바로 이 바나바 사도, 예? 이 사람의 생질이요 조카, 예? 누이의 아들이다 이거요. 아 이런 중심에 있는 사람들 가만두겠냐 이거요. 하나님이 그 조카까지도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진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끝까지 바울만 막 근데 쓰임받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쓰임받아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 사역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할 때 그만큼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사역은 강력히 능력과 권능이 임하면 체력도 막 길러야 돼요. 근육도 키우고 막 구보도 하고 막 체력을 평소에 길러야 돼요. 지금 오늘날의 사역자들도 강력한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세계적인 사역자들 말이요. 복음 증거에 복음 전대에 강력한 사역자들 막 축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고 막 그가 막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도전 받고 세임을 얻고 나도 저와 같이 해야 되겠다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되는 사역이 되면 막 거기에 막 각종 은사가 막 강력히 임하고 수많은 은사 받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히 임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일들에서 그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능력 받아서 행한다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와 함께 자기의 건강은 굉장히 돌봅니다. 어떤 그런 사역이 부흥회나 이런 자기의 담당 일이 있을 때 한몫 어느 곳에 일정한 곳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역자들이 그 그룹들이 그 사역자들이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합숙을 해버려 거기서. 그래서 15일이고 며칠이고 그냥 금식해버리는 거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 사역 끝나고 일상에 들어가서는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예요. 구부를 한다든가 많은 시간 걷는다든가 하면서 체력을 기르는 거예요. 체력을 내 체력이 강력해야지만이 강건해야지만이 넘쳐나야지만이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럴 때 권능을 막 주셔가지고 그 체력적으로도 감당하게 하지. 체력이 연약해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으면 강력한 이게 사역자에 대해 해당하는 거예요. 강력히 쓰임받는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역자에게 임하면 체력이 약하면 감당을 못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은 자기의 체력으로도 막 감당을 해야 돼요. 막 힘을 같이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역이 끝났을 때 그 육신이 얼마나 힘든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만약에 자기 체력이나 운동을 등한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없지만 만약에 있다 보십시오. 자기 건강을 해치는 막 그런 삶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사용도 못하고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임했어도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걸 알아요. 주님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 이러다 죽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이에요. 저를 그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해서 제가 체력적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이게 진짜요. 그러니까 저도 그와 같은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이런 진정한 진짜가 되기 원해요. 이런 참 진짜 하나님의 사역이 그냥 성령의 권능이 막 임해가지고 그 성령 사역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럴 때 막 같이 막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간절히 여러분
아멘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이 시간도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강력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전했어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점차 이 전도 선교 사역의 주도권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원래 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열심은 기독교인의 핍박에 전력을 다하여 하였고 개종한 후에는 복음 전도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에 저희는 보감으로 지나 바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설교할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계속 설교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이 바울이 집회하는 곳에 다 모일 정도였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변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믿기 전에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는 메시아일 수도 없으며 기독교는 위험한 종교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유대인의 시기는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회심하기 전에 이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하여 이렇게 대적하는 일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또 생각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의 편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생명을 내어놓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초청했는데 어땠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 바울의 설교에 이끌려 온 성의 사람들이 그 바울의 집회에 다 모인 거예요. 오늘날 여기로 얘기하면 여주시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여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어요. 이제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 영향력이 너무 커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를 꾀해서 초대인과 같이 그 사도 바울을 초대합니다. 그건 뭐예요? 거짓으로 초대해가지고 그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그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러므로 죽은 사도 바울을 성 밖에 끌어내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사역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열심히 있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그 안에서 이제는 그 생명보다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 복음에서 내가 박해받고 죽음에 이르는 처지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 중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생명을 내어놓는 이 충심이야말로 열심히 하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앞서갔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와 같은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갔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자 이 더 위축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담대해졌어요. 이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전도는, 이 사역은 더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원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나 이제까지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사역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의해서 인정받은 바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러한 바울의 특별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내 복음을 가지고 이방 가운데 나가 이방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에 있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 가라. 이방 민족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너를 특별히 택해서 너를 세우고 너를 내가 보내노라. 이방 가운데, 이방 민족 가운데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시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냥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을 쫓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절대 순종으로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뭐 사도 바울에게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와 같은 사역 안에 주님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는 또 부르셔서 유대인에게 보내시고, 또 이방인에게 보낼 자는 또 이와 같이 이방인에게 우리 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능력 전도를 행해야 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온 성의 영혼들이 그 마음이 끌려 그 집회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에요. 그분이 함께 계셔야지만 그분의 계획과 뜻 안에 우리가 온전한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 뿐입니다. 그 사역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 전도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부름을 받고 그분께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교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를 부르실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시듯이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이 구별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 두 사람을 파송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역이 구브로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이 바보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그곳에 영향력 있는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마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방해가 성령의 그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능력에 있어서 승리케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사울의 입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런 방해가 반드시 있어요. 기존에 그 자리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과 대적인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그곳에서 신뢰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진리가 와서 이 거짓을 꺾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바로 진리입니다. 모든 세상 것은 다 그러므로 다 거짓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르시고 바울을 세우시고 안디옥에서 설교케 하심을 봅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시기와 또 박해가 있었어요.
그럴 때 두 사람은 이방인에 대하여 오히려 더 담대히 사역을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이 박해로 인해 가지고 돌에 쳐 맞아 죽어요. 이들의 게임에 빠졌지만은 이들의 게임에 그냥 빠지게 합니까? 성령께서 다 죽은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사도 바울은 쫑났고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간단하게 이겼다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왜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니까 그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 안 믿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사람들, 유대교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돌에 쳐주는 것이 율법에도 합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서 이제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기절하였던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내치니 집어 던져 이제 죽은 시체를.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냥 죽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 같습니까? 그 사도 바울 살리시고 일으켜가지고 더 강력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보다 더 죽음을 능히 이기시는, 죽음도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은 더 담대히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방 사역에 있어서 강력히 쓰임받아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보다 더 큰 사역을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능력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